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저희들을 인도하시며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또 저희들을 때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보내시겠다고 주신 약속을 이 아침에 다시금 굳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 의지하여 이 하루도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실 저희들은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하루만 힘들고 무리를 해도 그 다음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가끔 지치기 쉽고, 또 조금만 마음에 복닥거리는 것들이 있어도 도무지 더 이상 손에 일이 잡히지 않을 정도로 산란한 마음으로 힘겨워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사 넘치는 평안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앞에 펼쳐진 상황은 너무나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보다 더 큰 평강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힘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힘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위한다고 하는 일에 저희들의 기운을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저희들의 온 삶을 불태울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뜻과 소원과 열심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재직 임직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분의 장로님과 또한 10분의 권사님, 또 2분의 명예 권사님을 이제 세우는 귀한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1년여 전부터 준비하게 하시고, 또 기도 끝에 선임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훈련을 통하여 준비하게 하시다가 이제 예비하신 임직식이 다가오고 있는데, 온 교회가 함께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많지 않지만 정성을 다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임직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 직분을 받는 두렵고 떨리는 이 순간 정성을 다하여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이분들이 그저 어찌어찌하다 된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가운데에 우리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사, 이 직분이 세상에서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고자 저희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이 일로 말미암아 큰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얼마 있으면 새로운 예배당에 들어가 예배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게 이처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머지 모든 세세한 마무리 공사가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인부들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일도 정성을 다하여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일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시고 잘 감당케 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저희들 다시금 새 하루를 맞습니다마는 여전한 근심과 두려움 속에 맞을 그러한 형편들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옵시고 그보다 더 큰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병상에 누워 이 아침을 맞게 하시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시고 저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장우 장로님, 하나님께서 평생을 통하여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힘써 수고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사랑을 주님 추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비록 저희들이 언젠간 또 늙어지고 낡아질 것이겠으나 저희에게 필요한 이 귀하고 복된 은혜의 날에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은혜와 또한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고침받게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셨던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외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병상에서 입원 중에 있으신 분들, 또 수술 받고 회복 중에 있으신 분들, 또 항암 치료 중에 계신 분들, 또 부상으로 약해진 몸들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다리는 분들, 무엇보다도 몸과 마음 지쳐 있으나 우리 주님의 은혜로 힘없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분들,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손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환부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 아침에 새로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외에 있는 우리 성도들 평안 가운데 지켜주시고 지방에 있는 교우들,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수능시험 이후에 이제 논술고사와 면접, 실기 등 여러 전형을 치르고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평강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더욱 주님 의지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에 모여 말씀을 나눌 모든 성도들에게 또 흩어져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자 분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금 말씀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24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수아 8장 24절로 35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없어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은 진멸하여 마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큰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을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로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들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서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여호수아 8장은 아이성 재탈환의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아이성은 아주 조그마한 성이고 이곳 이외에서는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은 자그마한 그런 지역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교훈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확실하게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했던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제 말씀에서 본 것처럼 여리고성의 승리에 도취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제멋대로 행동하다가 아이성, 그러니까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고 약한, 그래서 공략하기로만 따진다면 훨씬 더 용이한 성읍 앞에서 뜻밖의 일격을 당하고 36명이 목숨을 잃고, 그리고 백성들은 다 도망하였고, 그리고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다. 여호수아마저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이르렀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약속을 새롭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전략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어제 하던 대로 하면 되지 내가 하던 중에 이게 제일 낫다 생각해서 내가 판단해서 할 일도 아니고 오늘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여쭙고 그리고 순종하기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사실 아이성을 이제 점령할 때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으며 또한 이제 전리품으로 얻게 되어지는 것은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물건은 취하고 사람은 다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물건들은 다 태워 없애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 기준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들을 보기에 좋다고 이렇게 감춰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제 택하여 순종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서 이어지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도망하는 척하다가 이제 여호수아가 단창을 높이 드니까 그 신호에 따라서 일제히 돌아서서 반격을 가하고 그리고 매복되었던 자들이 합세해서 이제 아이성의 병사들을 이제 단숨에 진멸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는 대로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쳤다. 그날에 엎드려진 사람이 모두 12,000명이었더라 전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어떤 장면이 바뀌지 않고 있었느냐 하면 이제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고 그들을 공격하는 동안에 내내 그 단창을 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인을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시면서 어떤 장면이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이 르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옆에서 아론과 훌이 그를 바치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고 그 전투를 이길 때까지 모세는 지팡이를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40년 광야길로 인도하게 하셨다면 오늘 장면에서 보듯이 여호수아의 단창을 통해서 이것으로 상징하는 하나님의 사용하심을 통해서 가나안에 있는 31개의 크고 작은 부족 국가들을 진멸시킬 수 있게 하셨다 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고 있다고 되고 내린다고 진다고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심으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이 싸움이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감당하는 것이다.
이 행동이 별것 아닌 것 같다고 그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여러분들 보고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있을지 몰라요. 아니 왜 그렇게 피곤해? 그렇게 피곤한데 새벽마다 교회는 뭐하러 가? 새벽마다 기도하러 가서 뭐가 달라져? 어제 기도하고 와서 뭐가 달라졌어? 뭐 이래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순종이 뭐 그렇게 대단한 변화를 가져오느냐고 그렇게 의심하고 우리를 도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 그래서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듣고자 하는 그 삶을 원하신다는 것이. 그것이 순종이고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어느 날은 새벽 기도 갔다가 졸다 올 때도 있고 또 어느 날은 목사님 말씀에 오늘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올 때가 있고 오늘따라 피곤하신지 이런 저런 말씀 뭐 무슨 말씀 하시는지 나도 모르겠고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그 자세와 그 방향이 하나님 앞에 순종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 아이성 진멸을 마치고 나서 3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그리고 구별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여호수아의 마음가짐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도 때로는 어떤 영적인 그러한 형식을 갖습니다마는 때로는 이것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예컨대 제가 어느 계엄 예배도 가보고 또 질순잔치, 발순잔치 가서 예배도 드려보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고 이런저런 자리에 초대받아서 예배도 인도하고 말씀도 전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미안하지만 예배는 드리는데 이게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 뭐 하는데 그래도 예배는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순서도 넣고 목사님도 모시고 또 성도들도 초대해서 예배는 드리는데 정말로 이런 표현을 하긴 그렇지만 정신은 딴 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 드리는 것으로 아무리 봐도 보이지를 않아요. 형식을 하나 갖춰놨을 뿐이에요. 물론 그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까? 할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말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주관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통치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새롭게 은혜를 갱신하실 수 있는 전적인 우리의 마음의 요청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거룩한 예배자로 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찍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31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그렇습니다. 그들이 생각을 할 때 예배 어떻게 드려야 할까? 그랬더니 그 옛날 모세 할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배의 형식이 이렇다고 하던데 이렇게 예배를 우리 조상들이 드렸다고 하던데 그뿐 아닙니다. 27절에 가서 다시 올라가서 보면 그들이 아이성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모든 과정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저는 제일 반가운 대목이 어느 때냐면 종종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전에 일러주신 대로 이런 표현이 성경 읽다 보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때입니다. 오늘 우리 하루가 어제와는 또 다른 하루가 되겠죠. 또 다른 일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시간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자, 그런데 아주 간단한 일 같지만 매일 하는 일 같지만 쉬운 일 같지만 전에 해본 일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지 않으면 그건 어려운 정도가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누굴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든 어떤 작은 수고와 행동을 하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전적으로 붙들림 받아서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여리고성 딱 한 번 치르고선 아이성을 공략할 때 자기들 마음대로 했잖아요.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이게 괜찮아 보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조금 힘들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매달리다가 조금 살만하면 아차 내가 기도 안 했네 이렇게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인간이라니까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놀랍게도 그들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것처럼 약속을 새롭게 갱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돌을 가져다가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거기에 기록하도록 하고 그리고 명령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게 하셨는데 34절 이하에 보면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축복도 하시고 경고도 하십니다. 그 경고를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오히려 저주가 있을 것을 엄중하게 약속도 하십니다. 그것 또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주 축복의 말씀 듣기는 좋아하고 그리고 우리를 강하게 찌르고 경책하는 말씀이 나올 때는 거부합니다. 목사가 때로 부득이하게 듣기 힘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표정들이 달라져요. 내가 오늘부터 미워할 거야 하는 표정으로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받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주신 모든 말씀이 오늘 나를 붙들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요 승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힘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에 이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으니 그 약속 붙들고 용기 내어서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능력 또한 우리가 어디서 얻어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그래서 어디서 이런 힘이 생겼지 어디서 이런 용기가 생겼지 어디서 이런 소망이 생겼지 하는 정말 스스로에 대한 감탄이 나올 정도로 우리 주님 안에서 놀랍게 역사함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의지하여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